오늘은 한국교회에서 부모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늘 우리 주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 파손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할 때 내 안에 들으셔서 내 안에 살으셔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통서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무엇을 하러?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거를 끄덕이면서 맞아, 죽음 뒤에도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나이가 80, 90 넘으면서 정말 참된 사람들, 의인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합니다. 왜 내가 저렇게 살아왔을까? 지난날에 허망하게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자손들의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봤더니 죽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저는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옥도 봤습니다.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열려주셔서 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고 믿지 않고 육신의 것만, 물질의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인 것만 믿는 것처럼 바보는 없습니다. 오늘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시각장애인 얼마나 많은 내용이 뜹는지 모릅니다. 눈의 착각. 불신자는 그 행위에 따라 지옥을 하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 역시 지상에서 살아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금의 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받고, 반대로 지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봤더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라.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심사입니다. 이에게 상급을 줄 것인데 이래 상장의 등수를 매기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보고 봤습니다. 나는 전도사 목사 50년 동안 넘게 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치고 복 못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부모 자식들 치고 복 받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우리의 첫째 부모님이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양육하고 훈육하시고 출생시키고 중생시키시는 목사님은 두 번째 부모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두 부모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낳아주신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는 전지전능하지 못한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부모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 자를 잡으셔서 키워주시는 부모님 은혜는 어렸을 때는 철이 없는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나면서 되돌아보면 쭈글쭈글해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손을 보고 흰 허리를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셨다고, 그러면서 염려하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짠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들의 좋은 말이 있지만,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부모를 공경하면 무병장수하고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는 모든 일에 운이 따른다, 형통하다, 복이 따른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고 직설적인 말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지 않고 방치하고도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농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농락당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인생은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운, 곧 복이 따라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경험하려면 젊은 시절 좌충우돌하면서 몇십 년이 흘러가야 돼요. 이야, 참이구나. 인생은 운이 따라야 돼. 세상 말로 복이 따라야 돼. 그래서 복받을 직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온 정성 다해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운, 복이 따릅니다. 오늘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너무 많아요. 못 배운 부모님, 가진 것 없는 부모님, 못난 부모님, 백도 돈도 뭐 큰 것도 없는 부모님이라고 멸시하는 방탄 청년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아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랑의 비례에 따라서 범위와 깊이와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 똑같을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부모님께 기쁨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땅에 험한 세상을 살아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만큼 시달리고 고생하며 산지는 여러분 몰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이 세상을 살아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실수합니다. 그러나 복받을 자녀들 여러분은 모른 척 하세요. 좋은 것만 보고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노아의 세 자식 중에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있을 때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형님들에게 선전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과 원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리고 감싸주고 더 위로하고 더 존경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영적 부모님을 잘 섬겨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3장에 말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사님, 성직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복음이 보존되었고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출생했고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그 교회가 있는 곳에 거짓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온 백성들은 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축복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사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불신하면서 시험한 죄, 사랑의 하나님이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면서 원망한 죄, 그래서 무서운 형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고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음식을 안 먹기도 하면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살려주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전염병을 거두셨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20년, 30년, 40년, 50년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다시는 크고 작은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세에는 미혹하는 악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활기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모르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코에 끼어서 그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말세의 현상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동서남북에서 활약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지게 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넘어질 때 누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탄원하겠습니까? 물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중보가 되어서 탄원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유괴 질서를 규정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하룻밤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귀히 섬기면서 대접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선대하고 잘 대접하면 그 후손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이 후손에 나와요. 내가 그르마 시절부터 22살까지 다녔던 고향교회를 떠난 것은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하도록 신학교에 입학시킨 것이었어요. 내가 성장할 당시 우리 교회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교회였었고 그 시대 한국교회 그렇으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을 그대로 믿지 않았고 부인했습니다. 담양남명교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을 그대로 믿는 오순절교로 이적했어요. 옮겼어요. 그 후에 선교하면서 그동안 몇 번이나 고향교회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냉담하게 거절하는 고향교회에 미련을 끊고 저는 현실의 선교사에게 충성했어요. 한 달 전에 고향교회를 떠난 지 53년 만에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보낸 편지에 답을 안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편지가 온 적이 없다고. 중간에 목사님이 가로치고 안 줬던 거예요. 2번이나 보냈는데도. 선교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일본에 있으니 기도해달라. 내가 중국에 있으니 기도해달라. 중간에서 다 가로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부칠 때부터 교회를 지켜왔던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권사님 분이 말하다가 목사님 우리 딸이 한평업에서 제일 큰 게 사모님이 됐어. 깜짝 놀랐어. 내가 두 손을 붙잡고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70년의 역사 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셋이 나왔고 사모님 하나 나왔어요.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때까지 섬겼던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이 수혜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딸이 한평업에 제일 큰 출석교회 나는 500명 되는 교회 사모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자, 오늘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다윗을 늘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전서 제 1절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절에 1절에. 왜 다윗이 흠 많고 죄 많은 다윗이에요? 간음했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고 무슨 죄를 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미친 사울 왕을 그는 선대했고 죽을 때까지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그 섬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을 겁니다. 다윗은 성장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의 목숨을 걸었어요. 비록 청년 어린 소년이었지만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전쟁에 간 형님들에게 말린 포도와 무화과와 포도송이를 들고 치즈 등을 들고 형님들에게 전쟁터에 갔어요. 음식을 싸두고 오니까 반감이 맞았어요. 형님들 만나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너희 중에 한 놈이 대표로 나와 싸워서 이기면 네가 이기면 우리 백성이 물러가고 내가 이기면 너희 백성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욕대하는 소리 듣고 다윗이 덜덜덜덜 떨었어요. 분이 나서 떨었어요. 살아가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골리앗 목숨을 내걸고 나와 싸웠어요. 창칼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는 목숨을 바쳐 싸워서 물맷대 하나로 이마를 때려서 그를 잡았어. 오늘날 일부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신자들처럼 처신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고 복음에 따라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더럽게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음이나 아비나 아내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오늘날 일부의 신자들은 발람처럼 더러운 돈에 눈이 멀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음력에 미혹되어 간음을 행하는 등 자신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게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동들을 능욕하고 모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면 살아남습니까? 당장 해고해요. 직장 상사는 무섭게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만히 보는 못된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진짜 성도입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그래 몇 번이나 당했어요.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목도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좁은 길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야지. 결심하고 결심에 오늘에 이르렀어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의 저자, 자생력, 하나님의 선물은 책, 전인치유 등등 유명한 건강 패스트셀러를 지은 김영준 박사님은 전인치유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두 부류의 목사들이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목사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된 목사들이다. 나는 금방 분별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들은 신자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 병든 신자 있으면 더 목사님이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 많은 기도를 하고 이 신자들에게 손을 내어 기도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낫기도 하고 심박이 낫기도 하고 내가 의사로서 낫지 못할 사람인데도 낫고 어떤 사람은 며칠 내로 낫고 늦은 경우는 한 달 안에 서서히 낫기도 하더라. 내가 직접 수십 년 동안 경험했다. 그러나 스스로 된 목사는 고통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병든 신자들 가슴에 품에 안고 주야로 기도하지 않더라. 왜 오늘 많은 목사들은 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위해 진실로 눈물로 주야로 기도해 주지 않는가? 그들은 싹군이다. 그들은 스스로 된 목사다.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라고 책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 참 소명을 받은 성직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들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해서 그 수고와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3장에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생명을 다 바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시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성장하지 않고 깨닫기만한 믿음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도 금방 쏟아버리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인격을 장하지 못해서 영과 혼과 인격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생각이 있고 입이 절제가 안 돼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해요. 과거의 옛사람에 있었던 악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고 들락날락하면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사나 사모님을 뒤에서 말대꾸하고 꼬투리를 잡고 흉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보태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선교했던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인격들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처럼 살았기 때문에 입이 많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나를 농락하고 갖고 놀아요. 내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한 도시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들이 했던 말, 애언, 축복, 그들을 섬겼던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복과 거역하고 대적하고 나를 농락한 사람들이 받았던 저주를 내가 보고 있어요. 그 중에 30년을 있다 보니까 보고 있어요. 92년, 93년, 94년 때 보였던 믿음, 내가 그들을 섬겼던 것, 해마다 쭉 그걸 관찰하고 뒤에서 지켜보면 나를 그렇게 속을 찌르고 나를 가지고 놀고 동료편에 나를 농락하고 꼬자질하고 속삭했어. 사무실 단을 다 훔쳐가 버리고 창문을 찢어버리고 목사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진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지금 연단과 훈련 중에는 부목사님들은 옷을 벗고 잘 데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똑같은 사람인데 악마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성도를 감싸는 악마를 제거해 줘야 되고 사망의 암이 붙어있는 사람 암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생명으로 돌려줘야 되고 저주와 고통을 벗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목숨 바쳐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생명같이 일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잘 섬기세요. 그럴 때 목사님은 여러분의 복을 줄 능력을 없지만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넷째로 교회를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입니다. 온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는 영아부터 100세가 담는 노인들까지 같이 섞어 살아갑니다. 각자 다른 개성이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아서 서로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사자로서 장차 일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으니 속칭 오중직 성직자로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뿔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양육을 받는 것이 지방교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직의 은사를 부름받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후천성으로 하나님께서 신자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은사들 여기에서 13가지 은사를 주셔서 신약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27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하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나는 무슨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는가 빨리 발견하고 개발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데 힘쓰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큰 축복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세는 불법의 성함으로 모든 사람이 식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경제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무병장수하며 형통하여 복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합니다. 영적 부모님 하나님의 사를 잘 섬겨야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시공간과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목자인 성직자는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을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자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된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며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고 장차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선지자, 선교사, 신학자, 목사님, 예비 성직자들이 자라나는 곳이 못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시고 섬길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부모들을 맞이해 오늘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주는 축복의 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더 깨달음 주시고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더욱 자녀의 도를 잘하는 축복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